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년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과 함께 탄식하면서 정말 강추위도 있죠. 또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죠. 이런 가운데 마음이 많이 무거울 줄 압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고단함 속에서도 그 마음속으로는 주님 괜찮아요, 잘 견디고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인데요,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언의 성취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기록을 남길 때 바울 사도는 이미 순교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늦기 전에 잘 정리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집필하려고 철저하게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것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음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훨씬 더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그는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은 편지이기도 하거든요. 서신서는 아닙니다만 편지이기도 하거든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에 개종한 로마 사람 고위 관료 중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위 관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누가가 그의 이름을 각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고증을 하면서 철저하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근원부터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 이력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그의 성격상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까지, 승천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로마 사람 데오빌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성육신, 부활 같은 이야기를 마치 신화처럼 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잖아요. 수많은 이 신들의 이야기. 실제로 그리스 로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그 신화를 신화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라고 이야기야, 그냥 다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폴로 신의 이야기라든지 제우스 신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떤 신으로 생각하며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이 역사가 아니라 신화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야. 당시에 호적에까지 이름이 올라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얘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정말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그 본디오 빌라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본디오 빌라도를 이지매를 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실제 세계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결코 신화가 아니다,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종종 하나님을 마치 저 멀리 계신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꿈에. 근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돌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게 베스엘이에요. 베스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앞에 돌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환상 가운데 그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크심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당시 있었던 유명한 역사적 사건과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랬죠.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 붙는 통칭이었습니다. 아구스도는 그의 이름이죠. 마치 애굽의 황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라고 부르는 애굽 황제의 통칭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또 이제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의 통칭이 가이사 혹은 케사르인데요. 이 가이사 당시에 아구스도가 황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구스도는 어거스투스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인데요. 그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는 이름이 아구스투스가 아니었죠. 그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 이름 아십니까?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황제에 올라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황제의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황제에 오르자마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가 이제 세금을 더 거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 이제 모든 이 속국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속해 있던 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수리아 총독이 누굽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 수리아 지역은 이제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 사역이 처음으로 출발할 때 이방인 선교 사역의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안디옥, 거기는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 총독이 당시에 이스라엘까지 한꺼번에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사에 보면 키리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키리니우스가 통치를 했던 그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은 결코 어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 역사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로부터 인구 조사 명령이 떨어지니까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키리니우스도 이제 서둘러서 이 명령을 하달라고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에 응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베들레헴 관청에 호적이 되어 있던 역사 속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대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는요, 자꾸 예수님을 점점 어떤 가상의 인물로 역사 속에서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신화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성의 시대가 눈을 뜨면서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화인 것을 신화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 같지만,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성의 시대에 눈을 뜨면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자유주의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내용이 바로 비신화화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실제로는 예수님이 물이 잠깐 차 있고 그저 한 10cm,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위를 걸어가신 거다. 모래톱이 있어가지고 모래톱을 걸어간 거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성경의 기적들을 다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것을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을 믿습니까? 모래톱 위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비신화는요, 그럴듯했지만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성의 예수님이 아니고 또 신화의 예수님도 아닙니다. 실제로 오셨던 분이고 실제로 기적을 베푸셨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환상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가운데 오신 분명한 실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언의 성취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구절은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이것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일관된 그리고 가장 강조된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 속하신다는 예언의 성취로 오셨어요. 성경은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과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점점 이렇게 초점을 좁히다가 마침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지정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면 이 많은 구역의 예언들과 정확히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언약의 1차적인 내용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세우신 성전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통치를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굳게 믿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성경을 기록했던 이 기록자들과 또 역사가들은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위가, 다윗의 후손이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뭐 시드기야는 뭐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이 되면 다윗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면서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물론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쿰란 공동체도 사실은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혈통적인 유다 후손, 다윗의 후손을 얘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이제 여호수아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일대를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다윗도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뜻하는 것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떡집이에요. 떡집에서 떡이 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은요, 복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럽던 시대가 있다면 바로 다윗의 시대일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주권을 뺏기고 치욕의 역사를 살면서 이스라엘이 항상 꿈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영광을 다시 가져다 줄 이 약속의 인물, 그 다윗의 자손을 그들은 갈망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다윗의 직접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요, 5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요셉만 다윗의 후손인 줄 알죠? 마리아도 그랬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함께 호적하려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찾은 것입니다. 아니, 만삭의 이 마리아가 굳이 먼 길을 동행했던 것은 유대법과는 다른 이 로마법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법에는요, 이 여성들을 호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마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법에는요, 여성들도 전부 다 호적을 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삭의 마리아가 굳이 먼 길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곧 태어날 예수님도 이참에 함께 족보에 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모든 기록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이때 호적한 마리아의 족보들을 손에 넣기 위하여 그는 관청을 방문했을 겁니다. 베들레헴 관청에 가서 이 낯선 마리아의 족보를 확인하고서, 아마 그것을 지금처럼 뭐 찍어서 올 수도 없으니까 다른 종이에다가 다 필사를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을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시작은 황제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시작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예수님 부모 양쪽의 가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들레헴 탄생도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하여 한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데 그 예언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만을 나사렛에서 낳았다 그러면 예언이 맞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지만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만, 예수님이 만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빗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말 나사렛에서 140km가 넘는 이 베들레헴까지 긴 거리를 가서 원정 출산을
할 이유가 없었던 이 마리아가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제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해산달이 가까웠을 때 하필이면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에 관여하십니다. 환경에 맞춰서 각자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마리아는요, 왜 하필 해산달이 가까웠을 때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겼는가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일을 당할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야 온전히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과거 내게 있던 어떤 일이든 믿음 안에서 보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은 없습니다. 저도요, 2주 동안,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정말 코로나가 턱 밑에 와 있구나, 주변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약속 다 취소하고요. 그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의미를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저한테 경험하게 하실까? 그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마치 그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어디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과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과장인데, 이게 마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갇힌 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막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볼 때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 있겠지. 시작.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언제 깨닫게 돼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성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허용하신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간다면 그 모든 아픔이 언제였는가 잊혀질 만한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태어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기록자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세상 왕의 통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형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이것은요, 인간이 되지 않고는 인간에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낮아주심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모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가짜 취급을 당하시고 부끄러운 죄인의 낙인에 찍히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입을 열어 일일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수욕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절절히 실감 못하는 것이 매일매일 안타까울 뿐이지만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이 신생아가 되어서 구유에 누우신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복잡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을 직접 가봐서 이 구유 모양을 형상을 다 만들어 놓은 거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구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말구유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들여다봐도 말구유에 오셨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겨났습니까? 어떤 서양 화가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구유에, 굉장히 깨끗한 말구유에 정갈하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으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한 거예요.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살펴보세요, 말구유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돌구유에, 구유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제 양을 많이 쳤기 때문에 염소들은 밤에 시끄럽거든요. 예수님은 고요한 가운데 오셨어요. 양들이 아마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도 이제 구유에 나셨다라고 말할 때 그 구유가 육축의, 사실은 양의 구유가 아니라 육축의 구유예요. 그 육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었기 때문에 양이 꼴을 먹는 그런 돌구유였던 겁니다. 차디찬 돌구유였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할 것을 그 차가운 돌로 된 구유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했던가요?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찮아했고 싫어서 다퉜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열어드리지 않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낮아진 모습으로 내게 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구유에 누워 잠드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 아기의 한계 안에다 맞추고 계신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 산다고 하면 낮은 환경으로 내려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근데 더욱 힘든 것은 내 인격과 자존감이 꺾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매일 불안하게 하고 격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혹시 더 높아지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더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성취를 해야 됐기에 그것을 위해서 높은 목표를 쌓아놓고 달려가다가 지쳐서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자신을 송두리째 베들레헴 구유에다가 신생아로 눕혀놓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는 절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요, 낮은 곳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리고 그것이 지혜이든 삶의 어떤 필요이든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께서 더 유익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자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다 비우고 가장 낮아지신 구유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느새 세상을 따라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시며 예언의 성취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언의 성취로 태어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민하지만은 내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초라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